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6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 중에 정말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감사 예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김영길 목사님, 지난주에 또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저희 작은 교회와 큰 교회들이 브릿지, 위브릿지 사역으로 서로 돕고 도와주는 상생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두 번째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벌써 1년이 거의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관계가 매칭이 되는 건데,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위브릿지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 김영길 목사님께서 제가 링크로 보내드린 것처럼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아주 작은 교회들에게 유익한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유익한 시간이 두 번째 날 저녁 시간에 이제 우리 브릿지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씩 나와서 이제 교회 사역과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남가주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약간 저보다 좀 나이가 드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는데 대상이 일본 분들이에요. 일본 분들인데 또 영어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조금 비교적 1.5세나 2세 정도 되는 일본 분들, 특이하죠. 근데 이제 더 특이한 거는 그분의 출생이 이제 아버지는 중국 분이고 어머니는 일본 분이에요. 근데 자라난 건 한국에서 자라났어. 그러니까 세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하고, 또 그때는 당연히 한국말로 했죠. 그리고 또 영어도 하시고, 또 이쪽에 와서 아마 자라나셔서 영어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의 어떤 비전은, 목회 비전은 한중일을 아우르는 그런 목회를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했고, 근데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이제 들으셨는지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고 나서 한 젊은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은 흑인 그 개토 지역 컴튼이라는 곳에신데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정말 살벌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안 보여요. 너무 시커매가지고.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지나가면 눈도 마주치면 위험해요. 잘못하면. 왜냐면 거기 갱단들이 있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면 총을 꺼내서 병마다 막 총들이 있고 막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에 뭐 마켓 조그만 데서 공간을 빌려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이 술병 치우고 거기 막 그 술 뭐 이런 거로 더러워진 자리를 치우고 그 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모님 간증하시는 게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젊은 분인데도 자녀가 4명인데 4명 다 홈스쿨링을 해야 돼요, 집에서. 그리고 2명을 입양해서 그 2명의 자녀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 교인은 4가정이에요, 4가정. 거기서 그런 곳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좀 힘들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목양을 하는 것이 참 목회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읽었는데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저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4가지 종류의 땅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밭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 4가지 땅 중에서 우리는 4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여기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메타포, 비유는 씨와 그 다음에 밭, 땅이죠.
누가복음 우리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만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메타포 씨와 땅, 밭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밭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네 가지 땅을 말하고 있지만 동일한 변하지 않는 것은 조건은 바로 뿌려진 씨죠. 이 씨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제 변하는 조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요거는 다 조건마다 달라요. 먼저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가에 우리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볼 건데 길가에 이렇게 저도 이제 요번에 작년에 예루살렘 갈릴리에 가보니까 그 이제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비유를 했는지가 좀 알겠더라고요. 돌짝밭도 있고 아주 땅이 정말 기름진 땅도 있고 길가도 있고 여러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이렇게 비유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처음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지만 마귀가 와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빼앗아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씨앗을 뿌렸는데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나요? 조금 이제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려고 했지만은 이 돌이 습기가 없으니까 금세 이제 태양빛이 쬐면은 금세 건조해지고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싹이 조금 났다가 그냥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풀이는 말씀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뿌린 다음에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죠.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시련이 오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는 뿌리는 내리죠. 뿌리는 내리고 싹이 돋아서 자라나는데 그 위에 가시덩굴이 있어서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 가시덩굴이라는 비유는 이생의 자랑 그리고 재물에 대한 근심이나 혹은 재물을 탐하는 마음 혹은 세상의 어떤 쾌락, 향락 이런 것들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이 되기도 하고 그것에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결국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세 가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상급을 받느냐, 너희들이 큰 상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런 비유가 절대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구원과 직결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8장 8절을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비유 중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는 거죠. 그 의미가 뭔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대로 결신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풀이 속에서 열매 맺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열매 맺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진심으로 유익이 된다. 큰 도움이 된다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죠. 아유, 너무 듣고 싶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큰 기쁨이 되니까.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내가 각성될 수 있도록 그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지난주에 김영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윈브리지 컨퍼런스에서도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감사하는 교를 보면 여러분이 감사하는 교를 한번 라팔마에 들 일이 있으면 한번 지나가면서라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정말 저도 그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때로 이제 BBS 할 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 좀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면 성도들이 봉사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섬기는 모습.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참 교회가 건강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35년 동안 어떻게 이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우리 이민교회도 보면 항상 뭐 싸우고 갈라지고 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까지 35년 동안 그리고 그 후임 목사님 오셔서 지금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불화나 갈라지거나 쪼개거나 나쁜 소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그 두 번 그동안의 그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김영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위기 상황, 교회가 의견이 두 개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앞서거나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되기를 원해서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본인이 구했고 또 장로님들을 모아놓고도 당회할 때도 장로님들한테 그거를 요구했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때 7번이나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교회 예배당에 다 흩어져서 기도를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서로가 깨닫기 위해서 결국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동일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결정들을 할 때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정말 저런 마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정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정말 깊은 영적인 그 간구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 뜻대로 순종할 때 교회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그 소리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 말씀을 또한 지키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가 그것을 듣고 행해야 하는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바위에 떨어진 씨나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 없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비바람이 몰아칠 때 세상과 타협해버린다. 아무리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고 해도 가시덤불로 인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생의 염려, 재물의 염려, 재물의 욕심, 즐겁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향락 이런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자녀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쁨으로 그것을 지킵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행위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흐르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때 온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결국은 그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가서 알을 낳고 죽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세상과 거슬려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파대로 그냥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때로는 손해가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사람은 인내로 결실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구원받은 자녀들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궁금하죠. 그럼 우리가 열매가 뭡니까? 물론 우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열매, 씨를 심으면 이게 자라나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것. 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그러면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비유 속에서 답이 들어있어요. 그 비유 속에서 뿌려진 씨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씨앗,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열매는 뭡니까? 똑같은 그 말씀의 씨앗들이 풍성하게 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좋은 씨앗.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열매를 통해서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나를 닮은 나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나와 똑같은 DNA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똑같은 그 DNA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 하나님의 일꾼들이 뿌린 하나의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동일한 수백 배의 씨앗을 품은 과실을 맺게 돼요.
물론 저렇게 그림 속에서 저 뭐 밀이라든가 혹은 우리 벼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은 벼가 열리죠. 벼 씨앗이. 그러나 우리가 나무로 치면 과실, 사과는 단순하게 씨만 생기는 게 아니라 풍성한 과즙이 있는 열매가 열리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안에는 생명에 또한 씨앗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풍성함이 그 주위에 둘러져 있죠. 과일이라는.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런 풍성함이 이게 천국의 풍성함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 풍성함이 생명의 씨앗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과즙들이 있는 과일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물론 그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열매가 맺혀진 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 어쨌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를 닮은 새로운 제자들을 이 땅에 우리는 남겨야 돼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새로운 제자들을 삼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주를 닮은 제자를 재생산해야 됩니다. 한 명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차적인 과제는 우리 가정에서 시작될 수가 있어요. 또한 교회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에게 말씀으로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열매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역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선교사들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이라는 것은 선교사는 목회자로서의 소명도 있지만 선교사는 파마라쁜 선교사들은 또 다른 소명을 받은 사람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가서 사실은 최전방, 우리 전투로 치면 영적인 전투로 치면 가장 최전방, 가장 죽기 총알이 막 빗발치는 최전방에서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하는 거죠. 우리는 좀 안전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나 최전방에서 정말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은 후방에서 계속해서 그를 도와줘야 돼요. 총알도 채워줘야 되고 식량도 채워줘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야 돼요. 물자를 공급해줘야 돼요. 바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정의해놓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생각하면 눈물로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전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렘추아니 교회가 여러분 작습니다. 우리 교회 작습니다. 그러나 절대 연약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연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세운 교회예요. 여기는 생명이 있어요. 온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그러나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각자 교회마다 그런 비전들이 있는 거,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듯이 작지만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하늘의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이 교회에 부어주셨다. 예수님은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개인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제자로서의 열매를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일한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한 그 말씀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염려, 재물의 열려, 혹은 어떤 재물의 욕심, 향락, 시험이 밀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는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오래 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그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장 13장에 보면 견딥니다. 이거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시련과 유혹을 인내로 견디어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보석 같은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간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당장의 응답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좀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났던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가 조지 밀러가 죽을 때도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지 밀러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당장에 그것이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렌초 한인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정말 큰 광주에 주렁주렁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잘했다 충성된 렌초한 교회야. 아마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정말 10분의 연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겐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기회가 있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하고 우리 렌초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선교사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교사에게 소명이 되고 다시 한번 영적인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